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이지만 기독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첫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 눈물로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새벽, 한 여인이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곧 막달라 마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걸음은 기대가 아니라 상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런 실망 가운데서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이 났다 라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은 이미 옮겨진 돌이라는 거지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 때는 저 돌을 어떻게 굴려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했는데 갔더니 이미 돌이 굴러져 있다는 거지요.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와 죽음, 인간의 한계, 사람의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돌처럼 모인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는 걱정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의 걱정 근심 이전에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는 점점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결론이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해입하시고 있는 상황을 바꿔놓는 첫 출발의 장면이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따라합시다. 죽음도 생명으로 변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빛을 준비하셨지요. 우리는 무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덤을 향한 인간의 시선을 생각합니다.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 절망이에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한 한 여인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그녀는 바로 그런 생각으로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 무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소망이 아닌 절망의 시선을 가지고 그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눈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끝났구나.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내 인간의 힘이여 노력한 상황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70, 강간하면 80이라도 죽음이 오는구나.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요. 어려움이 왔구나. 위기를 당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너머의 죽음 문제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이란 자체는 인간이 기대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황에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 네,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무더운 날씨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참여했습니까? 죽음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시선으로 아무개가 죽었대. 무덤에 가보니 저 죽어 있구나. 그 시선만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굳게 내 자신이 내 영혼 속에 명령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끝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우린 죽었구나. 보라. 그냥 구경만 해봐.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죠. 마리아는 이제는 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우리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죽은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부각시켜요. 더 크게 바라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아무 기쁨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와야지, 이 마음 가지고는 기쁨이 안 생겨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연인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한 마음같이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생겨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보라.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인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본질이 뭔가를 네가 한번 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바꿔 놓읍시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 목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을 보라. 인간의 시선은 무덤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무덤이 아니라 돌이 굴러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우리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믿으면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죽은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구원의 신앙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절망스럽습니까?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절망, 아니면 근심 걱정이 비교가 될까요? 죽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 걱정 근심이 무슨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나 이 말이죠. 끝이라고 느껴질 때 일어나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굴러가게 만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무덤의 시선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천사는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이 한 문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오해를 깨트리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찾고 있지만 부활한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성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의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곳에서 찾고 있느냐? 왜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걱정 근심 속에 가둬놓고 못한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가둬놓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제한시키고 있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그런 것이 없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름살이 찌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종종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을 찾고 있다 이거지요. 과거의 경험에다가 붙잡지 말아요. 습관에 붙잡지 말아요. 형식과 전통에 붙잡지 말아요.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 부활의 주님은 결코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와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왜 제한을 합니까? 왜 하나님 능력을 내가 가둬놓습니까? 단순한 과거로 기억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를 바꿔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도표를 바꿉시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에 동행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방식으로 저 세상에 있는 죽어있는 우상 종교처럼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말이. 비나이다 자꾸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이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죽은 방식으로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깨워줘 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너 살아나신 주님을 바로 믿는 너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바꾸라고 하는 선언을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의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이격해 놓고 있나 말이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건 생각지 않고 그저 하늘에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복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여러분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신이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분명히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집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신앙의 핵심이지요. 복음의 중심의 선언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처럼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성리의 사건이다.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저는 꼭 설교하라면 이 설교하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활의 의미가 뭔데? 첫째, 따라해 봅시다.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말이죠. 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그분을 믿어야 될 텐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죄악을 용서받았니 안 받았니 하고 판단을 하니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 믿으면 안 돼요. 둘째, 따라합시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죽음이란 걸 가지고 내 자신이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잠깐의 바뀜이다. 바뀜.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한다 이 말이지요. 셋째,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아무리 사탄이 무서운 것 해도 끝났어요. 끝난 건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너무나 좋아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인데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시다. 끝이 아니다. 이제는 시작이다. 무덤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야. 절망은 최종적 선언처럼 보이지만 최종적 결론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성도는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성도는 패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이 또한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요한복음이 다가오지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의 호칭,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며 마리아야, 한 인격에 대한 인격 대 인격으로 묻고 있잖아요. 효건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내가 죽지 않고 너 옆에 지금 살아있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은 지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래요.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째, 개인적 만남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형식도 외식도 환경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의 음성, 우리의 말씀으로 기록해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듣고 응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방향을 바꾸어요. 어떤 자리에서요? 울던 자리에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때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음성을 들어주면 나는 너 기도 듣기를 원한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인격이 뒤바꿔졌다는 거지요. 어떻게 울며 왔던 그 여인이, 무덤 속에 왔던 그 여인이 기쁨으로 쫓아 내려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라는 거지요.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활 사건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각 개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확증짓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와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봐요.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불러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명 외에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안 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었습니다. 죄가 갈라놓은 거지요. 예수님이 회복했습니다. 구속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지요.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그 수많은 양들과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서도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건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나가라고요? 아빠! 직장에 돌아오는 자식의 아빠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는 이러한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드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혁명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신앙 고백하니까 따라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삶 속에 묻혀있어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 속에 완전히 함께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째 뭐가 바뀌느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뭔가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거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벽에 내 마음을 정했느니라.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의 존재를 느끼지 마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까지 죽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나눠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와 같이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지요. 환경이 어딘다 해서 내 마음의 신앙 자세가 흔들리세야 어떻게 되겠나요? 산하에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흉령에서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내 눈에 보는 따라 흔들리고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보이겠는가라는 거지요. 세상에 흔들려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나 손자에 그래요. 너 누구 믿느냐고,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내 아버지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 나가 담대히 행해.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 놓았어요. 정체성을 바꿔 놓았어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근본적인 새로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천국을 일러주고 있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무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걸 믿어야 돼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마치 연인같이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